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행진을 했습니다.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도 주시고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설계도 재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성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그것도 1월 1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완공된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성막을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구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난이란 말이에요. 아난. 근데 이 아난이란 말은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80여 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태양이 장렬하는 낮 동안에는 성막 위에 머물렀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저녁에 나타난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처럼 불은 붙었는데 붙은 그죠? 나무가 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불꽃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과 밤의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밤에도 불을 밝히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한복판에서 성막 위에 임재한 그 불을 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준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성막이 처음 세워진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저는 성막을 공부를 해서 여러 번 성막 기술을 내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막을 거두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을 쳐야 할 때와 행진할 때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구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기구를 잘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멜 건 메고 들 건 들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떠올랐던 구름이 성막을 쳐야 할 곳에 이렇게 내려앉게 되면 행진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다시금 진을 쳤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과 멈춤을 반복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행진과 멈춤의 기준이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눈을 들어서 늘 구름이 어떻게 되는가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가 뜨거웠을지라도 그들의 구름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온전한 순종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구름을 바라봤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랬을 거예요. 자기 전에도 구름이 어떻게 되는가 봤을 거고, 눈을 뜨면 또 구름을 바라봤을 거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항상 이웃과 교제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구름을 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아갈 때를 알려주시고 멈출 때를 알려주시면 그걸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과 멈춤을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명령이 명확하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겠지, 참 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그게 마냥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면 그냥 오랫동안 그 기간만큼 유진하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던 구름이 좀 전에 유진을 했는데 다시 금방 간다고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거두고 짐을 챙겨서 행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이 자기들의 기대와 그 땅의 지형이나 그쪽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달랐을 때도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무조건 그 땅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머물러 했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비교적 쾌적해서 여기서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쉽지를 않겠죠. 그들도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요쯤에서 구름이 내려앉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좀 여기가 힘든 지역이니 좀 빨리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다, 금방 그들도 한눈에 들어와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는 기준은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려앉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기준과 계획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구름이 눈앞에 명확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런 인도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 뿐이지 성경은 분명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멈춤은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낮에는 열심히 행진했으니 밤에는 언제나 쉬는 거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측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에요.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르든지 한 달 만에 떠오르든지 혹은 낮에 떠오르든지 밤에 떠오르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과 멈춤을 반복했습니다. 자, 21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면은 자, 순종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어두운 밤길을 비췄다 하더라도 낮에 가는 것만 못하지요. 또 게다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짐승도 데리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고된 행진 후에 진을 치게 되면 이제 좀 당분간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휴식을 포기하고 즉시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94년도죠. 30년 전입니다. 여름에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 기도하는 제단장들이 설악산 야영지에 텐트하고 물하고 건빵을 가지고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 지도자가 텐트를 쳐라 그러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지만은 또 배는 계속 고픈데 건빵만 먹었어요. 주식이 건빵이야. 건빵만 먹는데 나중에 건빵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한 10분 쳐가지고 쉴라 그랬더니 텐트 이동하면 또 이동해야 돼. 거기 가서 막 치려고 그래도 또 이동하고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또 이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이동에 대한 그것을 실제 몸으로 체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과거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오랜 기간을 한 곳에 머물 정도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은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다듬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이 대열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지 않으면 줄여서 죽을 수 있고 떼약볕 때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혼자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면 신발이 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때를 따라 물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강제로 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 하나로 행진을 명령하시는 것이 일방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구름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된 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매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결론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름과 같이 포근한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게 되는데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고 감동 주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드시면 제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셔서 알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11명의 형들의 곡식이 자기의 단을 이렇게 둘러서서 자기의 단에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요 계시였지만 정작 요셉 본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팔린 곳에서 남의 종이 돼서 비참한 처지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모함도 당해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13년이 지난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권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자기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꿈을 향해 그가 달려온 게 아니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르면서 하루하루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피했어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날 최선을 다하고 죄 짓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바르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매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새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를 상상하지 말고 오늘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의롭게 기도하며 한 날 한 날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저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주신 말씀에 따라 행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느 순간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속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 뜻과 계획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상대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의 판단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온전히 맡기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지시에 따라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내가 못 듣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한 제목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연히 폈는데도 거기에 답을 주시고 TV를 켰더니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채널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돌리는데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날 답을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답을 주셨네. 여러분, 저 포항의 한동대 총장이었던 그 교수님도 대전에 여러분 카이스트 유명한 교수였는데 총장으로 초빙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김영길 총장이죠, 그분이. 교회만 가면 하나님, 제가 이 안정된 자리에서 부부가 평생 동안 좋은 교수로 대접을 받는데 그 신설대학의 총장으로 가야 됩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근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제목부터가 자기 해주시는 말씀이야. 우연인가? 그 다음 주에도 또 가면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또 가면 자기 하시는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다가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금년에 교회 설립 70주년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금년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계획한 일들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해는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19절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여, 또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말씀해요. 결코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직선 코스로 가면 한 달입니다. 일주일입니다. 또 돌아가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요, 돌아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다면 지루한 행군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행군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구름이 떠 1년이나 혹은 그 이상 진을 친 채 세월을 낭비해야 했을까? 아마 성질이 급한 사람은 소리를 치고 이제 그만 가자고 항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어요. 때로는 뒤로 물러서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힘을 축적해서 더 전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참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릴 때가 속상해요. 참느라고 몸져 누울 수도 있어요. 머물러 서느라고 때로는 굴욕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진하려면 기다리고 참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라는 게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후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항상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이 있으면 후퇴도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만 안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꽉 붙들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그냥 마음대로 못하게 하셔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실패가 떠나버립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의 교회, 즉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트 대학교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의 간증입니다. 버터필드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어느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노인 부부 집에 숙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부부가
음식 솜씨도 신통치 않았고 집도 별로 좋지도 않고 침대도 다 낡았어요. 교회 중직들이 부흥 강사님의 숙소를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권했습니다. 새로운 숙소는 집도 넓고 정원도 있는 데다가 좀 잘 사는 젊은 부부 성도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버터필드 목사님은 숙소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중직들이 강사님 무슨 일은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합니까? 그냥 옮기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나 버터필드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비록 침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를 먼저 이곳에 와서 숙소를 정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교회 중직들의 말대로 젊은 부부의 집으로 정원 있는 집으로 음식 잘 만드는 그 집으로 가도 되는 건지 저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버터필드 목사님은 중직들에게 이미 이곳에 여장을 풀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숙소를 옮기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일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숙소를 옮기려고 했던 그 젊은 부부가 사는 성도의 집에 장티푸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1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출입금지가 됐어요. 만약 버터필드 목사님이 그 집에 갔다 그러면 부흥에 인도하는 것은 끝장난 거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버터필드 목사님에게 처음에 정한 그 노인 집에 머물게 했어요. 만일 그 목사님이 더 좋은 숙소라고 해서 젊은 부부가 사는 성도의 집에 갔다면 그 노인 부부 성도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집에 머물면서 덕을 세우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결과 버터필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부흥회를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터필드 목사님은 이 경험을 한 이후에 평생 동안 항상 기도했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통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과 유진을 결정한 것처럼 또 버터필드 목사님이 메사야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맡긴 것처럼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매사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꼭 금년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거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신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금년에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순종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